7월 31일,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벌써 교육부 수련회들 많이, 여름 성경학교들 네, 많이 끝나고 반 정도가 끝났죠. 네. 그리고 뭐 8월달 되면 진짜 휴가철 같은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교회도 뭐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많이 이제 띄엄띄엄 오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벌써 하반기를 잘 시작했죠. 네,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반기를 지내셨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열매 있는 신앙생활인데요. 결국은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What would Jesus WWJD 이제 그 팔찌 뭐 유행하고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이런 케이스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그런 늘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쭉 읽어보시면은 다 옛날부터 들었던 내용들이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봉사, 이 5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 그래서 5가지 뭐 바퀴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 이게 옳은가? A가 옳으냐 B가 옳으냐? 뭔가를 이렇게 판단할 때는 도덕적으로나 뭐 법적으로나 이런 법에서도 뭐 케이스를 많이 따지기도 하고, 워낙 이렇게 가지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그 시선이 있어야 된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말씀이 정말 나에게 다가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불교나 스님들이나 이런 아니면은 고고학을 전공하시거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을 다 읽어본다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사람들은 다 읽는데 왜 이거를 깨닫지 못할까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뭐 성경을 파헤치다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개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파헤치긴 하는데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뭐 소설 같은 뭐 그런 옛날에 다빈치 코드 다 읽어보셨어요? 재밌었잖아요. 이슈가 되었던 게 뭐냐면 가설과 현장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전복시켜가지고, 그래서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어떤 장소나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뭐 도모 성당이나 어디를 가면은 다 있는 건데, 성경에 있어서 성경 말씀도 딱 뭐 로마서 16장 뭐 몇 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있는 건데, 그 속에서 이렇게 소설화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미를 추가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가미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이렇게 듣고 묵상할 때 왜 그럴까
이 질문, 왜라는 질문을 잘 던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아멘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아멘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 보면은 딴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이단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멘 하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무슨 말씀으로 그냥 저렇게 들으시나 습관적으로 진짜 아멘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이제 그것들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멘을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아멘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에 그만큼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만 아멘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까 목사가 말하면 다 100%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도가 있을 것이고 또 뭔가 추측이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용을 해야 되지만은 왜 그럴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기록해 놓다가 이제 나중에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이렇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될 때 받아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게 내 것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항상 이 말씀이 지금의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 말씀을 늘 봐야 한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이 정말 참된 진리다. 우리가 내가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고 이제 측량 불가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말씀이 이렇게 틀린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어떤 운전대라고 본다면 이제 기도는 이제 그 추진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향을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바로 안다 하더라도 추진력이 없으면은 세워라 내워라 언제 가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될 때 참된 교제가 뒤따라 갔을 때 나 혼자서 믿는 신앙이지만은 이 교제함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더 이제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배우고 또 섬기고 또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가 이제 삶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른 것을 알고 바른 것을 믿을 때 당연하게 그것이 이제 전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또 유인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봉사 즐겁게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이제 크고 그것이 기쁘다면 그것을 우리가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또 전도와 봉사 이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엮여져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열심히 다 감당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나의 환경과 상황과 또 믿음의 어떤 이 신앙의 주기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래서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조화가 돼야지 하나만 이렇게 빠지면은 뭔가 삐끗하는 것처럼 바퀴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오각형이 잘 돌아가진 않겠지만은 그 속에서 한 개가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더 잘 안 돌아가겠죠. 그런 것처럼 이 5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건강하고 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생활 하면은 참 이게 또 쉽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오면은 교회에 어떤 뭔가를 이제 초점 맞춰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직장에 있으면 또 세상의 어떤 흐름에 또 이윤 추구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승진과 여러 가지 이제 얽히고 섞인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부분이 참 많지 않나 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쉽지 않으시죠? 당장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제 휴가 끝나고 휴가 휴가 끝나니까 다시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벌써 이번 주에 휴가 내가지고 수료를 하셨어요? 여름성학교? 그렇죠. 일주일 휴가 내면 할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그냥 네. 안 하고 그만두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추구하면 좋을 텐데 참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면은 워낙 대부분 어떤 이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되고 또 뭐 사람들을 의식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럴지라도 이제 늘 의식하면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여기에서 보면 5가지가 나오잖아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여기에서 나는 이것은 좀 잘하는데 이것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잘한다기보다는 좀 좋은 거는 교제하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구성부 모임 자체도 교제의 하나의 교제하는 부분은 되게 못하는 것은 다 정말 되게 다 저는 이제 가장 좀 발전을 좀 한 게 봉사 부분이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그 말은 봉사의 마음으로 하고 있나.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제 봉사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초등부 같은 경우에 제가 여태까지 뭐 교회에서 뭐 받았던 어떤 그런 은혜나 그런 감사한 것들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마음을 좀 뭔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비슷하게 좀 갚아드린다 아니면 뭔가 좀 하자는 마음으로 일단 이거 그냥 뭔가 봉사를 해야겠다는 시점에 딱 여기 초등부에서 이제 뭐 알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점점 이제 이게 그게 어떤 건지 좀 부담이나 어떤 그런 뭐 외인사람의 무슨 업무 노동 점점 이제 근데 그 와중에서도 어느 순간 되면 또 그런 어떤 그 계기나 어떤 뭐 만 한 가지가 되게 또 이 그 힘듦을 다 싹 내려주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1년 쭉 봤을 때 맞아요. 반복되잖아요. 뭐 특히 뭐 목사님 더 아실 거 어차피 목회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서 보면 다 거의 매년 동일하게 뭐 연말에 뭐 하고 뭐 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전 올해는 아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냥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게 연성격은 이제 어제 끝났을 때 오늘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다음 주에 또 뭔가 준비해 이제 또 이제 2학기 이제 2학기 또 어떻게 준비 이제 하자마자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니까 2학기 어떻게 진행하지? 벌써부터 또 뭐 이제 연말에 있을 뭐 성탄절 준비는 어떡하지? 벌써부터 그냥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마음도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봉사의 마음 처음에 했다가 점점 이제 뭔가 노동을 하다가 그게 계속 반복이 맞아요. 왔다 갔다 하겠죠. 네 맞아요. 이게 운동자가 다 네? 운동자가 다 뭐 그러니까
전 책임감보다는 그냥 이제 한다고 해서 그게 아직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의무감이 생기고 뭔가 이제 탈원해야 되니까는 그거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는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진짜 그 기쁜 마음으로 했다가 이제 점점 이제 뭔가 계속 일명 뭐 노동 업무로 받아들여지는 거. 그러다가도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성별 끝났는데 그 초등부 찬친구가 뭐 학부모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내가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 여태 뭐 여름 성격들 중에 제가 왜 그렇게 막 재미가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자기가 했던 여름 성격들 중에 제일 뭔가 신나고 재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또 그냥 그래 그래도 여태 또 했던 고생했던 좀 그게 좀 뭔가 가라앉고 되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보고 하는데 또 이제 그게 오래 못 가고 또 일시는 또 근데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봉사가 뭐 짧게 뭔가를 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봉사가 어디에서나 꾸준히 해야 되고 계속 누군가는 이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늘 할 때마다 그 기쁨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눈 것 섬긴 것들이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들면 좋은데 때로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면은 그러한 어떤 우여곡절이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뭐 다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봉사라도 100% 100% 만족하면서 이렇게 봉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가끔 그 집사님들 중에 오래 하신 분 계시잖아요. 특히 네. 이제 그 유년부, 초등부 가끔 지나가면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거의 뭐 10년 뭐 이렇게 뭐 최양규 집사님이나 뭐 강민규 집사님, 네. 뭐 유초소 뭐 거의 부장만 거의 10년씩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짜 되게 그냥 있어 이러면 그냥 있어 그냥. 또 그런 분들이 대단하시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자기 어떤 뭔가 이렇게 내세우는 부분들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제 은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여기에서 봉사했는데 섬겼는데 왜 이런 거 그걸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셔서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제 9년 섬겼으니까 한 10년은 채워야지 뭐 그런 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 때는 마리아가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섬길 때는 어땠고 내가 얼만큼 수고했고 헌신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사라지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내 자신의 어떤 잘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잠시 뭐 1년이라도 내려놓는 부분들도 참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렵죠. 또 교회에서도 이제 부추기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잘 가지는 것이 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나 네. 목사님들이 부럽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직장인. 아니면 그냥 일반 직장인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서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럼요. 다윗이 주의 성전에 이름을 보고 하나님한테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늘 주의 일에 감당하고 참 은혜롭죠. 맞아요. 네. 참 부러워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잖아요. 성질 더러운 사람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걸러서 한 번에 어떤 자기 핵심이나 뭔가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소수고 대부분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자 바른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하는 모습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 줄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감사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그렇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가식적인 부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문제들이 뭐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잘 지혜롭게 또 잘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기독교 공동체라고 해서 항상 건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기독교 공동체가 좋을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곳이든 내가 다니는 사회적 기업이든 뭐 직장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교회 직원으로 열심히 잘 섬기고 은혜 받고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좋은데 교회라는 게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은 은혜가 아니라 상처만 받고 마음만 이렇게 상하고 신앙이 이렇게 점점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비판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냥 떨어지는 이런 이제 안 좋은 케이스로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이제 교회든 아니든 뭐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뭐 저는 여기서 보면 이제 전도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선교지를 가면 전도 잘 하겠지. 뭐 어디를 가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너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믿음을 가진 순수한 그런 곳에서 전도하면 잘 되겠지. 다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열악한 곳이 더 전도를 잘할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고 이런 이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민감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나의 어떤 삶의 목적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가 이제 바로 정립이 되면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와 봉사 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처럼 로마서 14장 8절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떤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네. 더워지고 또 휴가철이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복잡할 수 있고 분주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살펴서 그 중심을 잘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어야지 막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가지고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포기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잘 살핀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부성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하나를 애쓰고 나가는 것보다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